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게 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나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능력이냐 그랬을 때 뭐 은사를 받아가지고 힘있게 사역하고 하는 거 능력이지만 정말 우리 주님 보실 때 귀한 능력은 변함이 없는 거, 그죠? 꾸준한 거, 변질되지 않는 거. 그래서 평범과 탁월함, 비범의 차이는 아주 간단해요. 꾸준한 겁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은 꾸준하지 못해. 그래서 늘 가다가 가끔씩 빼먹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에 눈을 뜨는 게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꾸준하게 나오는 여러분들이 비범한 excellent person, wonderful person,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 발만 먼저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발만. 그래서 결승 라인에 조금만 먼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매일 새벽에 그냥 어떤 날은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잖아요. 그죠? 꾸준하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이제 저도 조금 되니까 여러분들 자리 보면 누가 어디에 왔는지 대충 알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 오늘 그 장로님 왜 안 나왔나 그래. 한 2, 3분 동안은 왜 안 나왔지 막 그러고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십시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기도의 그루터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인사합니다. 우리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그래. 어떤 권사님 막 인사할 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막 그러시네. 믿습니까? 항상 의식의 혁명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패가 갈린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꼭 마음속에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죠? 천국. 저도 늘 천국을 강조했지만 큰일을 당하고 보니 정말 어떻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큰 힘이 되는 것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죠? 그 나라 가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늘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 잠깐 살다가 가서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될 믿음의 사람들, 그죠? 그때 가면 아브라함 형님, 형님이잖아. 좀 나이 차이 있지만은 모세 형님. 베드로에게 가서 묻고 싶은 게 많아요. 베드로 형씨, 그때 왜 배반했어 말이야? 다 거기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그게 언제 은혜가 되느냐? 큰일 당했을 때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
빌리그리암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이 미국에서 부고창 돌릴 때 그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셨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에 갔다가 먼저 올라가신 분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같이 온대. 같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의 육체가 땅에 묻혔잖아요. 그것이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다시 먼저 일어나서 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알면서 우리가 굉장히 늘 재림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신 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확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승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주님 재림하시는구나 기다리다가도 이게 자꾸 지연되고 언제 올지 몰라. 그리고 세상이 재밌어지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재림 흐리멍텅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내일도 그렇고 계속 나옵니다마는 우리 주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그래서 떠날 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뭐가 소망이냐 이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생과 수고와 아픔과 슬픔과 이 땅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멀쩡한 것 같아도 다 고민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세메터리로 가야지 공동묘지로 그죠? 다 그게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세상이 재미있는 분들이야. 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진짜 주님 어서 오시길 바라세요? 아직 애들 시집장가 안 보냈는데 투자한 게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십시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지 않았는가. 물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로 피신을 갔지만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교리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흔들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비전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데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자는 자들, 그죠? 여기 지금 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는 자들과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야. 자는 자들 그리고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 여러분 광야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던 쿰란 공동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그들의 성경이 쿰란 공동체가 쓰던 성경 복사본이 발견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자, 쿰란 공동체의 유적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것을 발굴하던 중에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에 그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하던 식당 또 잠자던 잠자리 말씀을 필사하던 자료들 책상이라든지 필사실 필사하던 장소 이게 발견됐는데 그들이 개인적으로 모여 살던 집이 없더라는 거야. 다른 건 다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 살던 집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광야에서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밤에도
낮에도 늘 기다리면서 집을 짓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하늘을 보삼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야. 집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집을 짓고 살면 이 땅에 정 붙일까 싶어가지고 집을 짓지 않았대. 다른 건 거기서 모여 살고 다 했지만은 집을 짓지 않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임박한 주님의 오심, Jesus Christ's second coming, 주님 반드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날이 있는데, 성경에 그랬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지. 그래서 많은 지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 거의 임박한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림의 주님에 대한, 그리고 다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지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지요, 그죠? 15절과 16절 말씀 봅니다. 자, 15절 시작.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자, 우리 14절에 보면 또 우리 이제 먼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건이 분명히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안 믿고 엉터리로 살고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심판이야.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껄쩍지근한 거야. 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을 잘 믿고 여러분처럼 새벽기도 잘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바울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칭찬과 축복과 축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어린 아기로 오셨잖아요. 그때는 조용히 오셨잖아요. 말구유에 조용히 오셨고, 그때는 세상을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왕으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여기 그랬잖아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신 분들, 새벽을 열심히 지킨 분들, 기도하신 분들에게는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격려의 말씀도 되지만 경고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기는 소망과 기다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다시 부활한다는 거야. 우리 14절 말씀 넘어갔는데 14절 한번 읽으십시다. 14절 다 같이요. 크게 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처럼 먼저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 또 누가 돌아가신 분들, 예수 잘 믿어 돌아가신 분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데리고 오신대. 아멘 좀 하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때 우리 아버지도 다시 오신대.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렇죠? 여기 보세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대. 자는 자들이래. 자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는 자라고 얘기한 적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잔다고 그랬고,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잔다 그랬잖아요. 자는 자들이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주무시는 거야. 아멘. 네, 자는 거예요. 자는 거. 다시 오시니까. 네, 그래서 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자는 자들과 반대의 개념이 뭐냐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 우리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재림과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인생을 이렇게 디파인했어요. 정의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도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닿은 죽음의 존재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그죠? 맞는 얘기거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고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가는 거. 그게 세상 사람이야.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죽은 자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는 자들, 그분들과 같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땅에 매장이 됐잖아. 혹은 화장이 되거나 이런 분들이 휴거될 때 먼저 일어난다는 거야. 그들이 우리보다, 우리가 휴거되지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꿈 같은 얘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할 때는 영화로운 몸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지금 우리 이런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모인 곳으로 그냥 공간을 초월해서 막 들어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리는 거지요. 그죠? 우리 18절 말씀,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말씀도 새벽에 서로 위로하라는 거야. 어떻게 위로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응? 여러분 힘들잖아요. 응? 어떤 문제 때문에 막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만은 이때 당시엔 핍박을 받으니까 서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로 위로하라는 거야. 응? 주님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사람들도 휴거되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위로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한번 하세요. 우리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다. 좀 조급하지 말고. 아멘. 반드시 오신다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요즘에 이제 큰일을 당하고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야, 거기 가셨구나.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같이 오실 거구나. 그리운 아버지, 그리운 어머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망이 넘치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재림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그들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형제가, 이웃들이 핍박을 받아 순교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들이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재림하시고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라고. 그리고 무덤에 묻힌 자들이, 그 육체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주었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오늘도 참 이 인생의 싸움을 싸워갈 때 참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 주님 언제 오실지 늘 기다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넘치는 바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서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 두 손 들고 할까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은 계약을 했다가 방학을 했다가 계약이 있다 생각하면 준비하게 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상급 주시는 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잘했다, 네가 그동안 수고했다, 주님이 격려하시고 상급 주시는 그날 반드시 온다는 거지요. 죽으신 분들 죽은 게 아니고 자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자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습니까?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집도 짓지 않고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다는데, 오늘 우리는 도대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이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재림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당당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오늘도 준비되게 해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영화로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흠과 티와 주름이 없는 몸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밤에 금요 은혜의 밤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권면하셔서 같이 나오세요. 기도하는 밤입니다. 은혜의 밤이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또 우리 바울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바울 가족들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